자, 이제 성소의 구조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소에 관한 지식 자체는 조금 공부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성막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와 교훈은 아주 중요한 것들이니까 혹시 미처 잘 다루지 못한 부분은 여러분이 책을 보시고 좀 한 번 더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 그림이 그 치수나 위치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대략 그저 화가가 상상을 해서 그린 그림인데, 일단 외형적으로 보면은 마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면은 천막이 하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략적인 성소, 성막의 모습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면 겉모양은 참 초라하게 보이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안으로 들어가면은 금빛 찬란한 곳입니다. 저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볼품이 없는 분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화가들이 그려놓은 예수님의 그림은 너무 잘생겨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멋있는 분이 아니고 고운 모양과 풍채가 흠모할 만하고 사람들에게 겉으로 인기 끌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마음은 저렇게 금빛 찬란하신 분이라, 그런 의미의 성막의 전반적인 의미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외모를 치장하는 일에 너무나 많은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일이 아닙니다. 화장하는 데는 30분 걸려서 해놓고 기도를 5분밖에 안 하는 것은 그건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보다 속마음을 단장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에 아무리 찍어 발라봐야 세수하고 나면은 볼품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너무 투자하지 말고 속마음을 단장하는 일에 투자하셔서 이 성막처럼 뭐 겉으로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속이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거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중심을 보시고 계산하십니다. 중심. 이것을 이제 평면도로 그리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두 부분이 있죠. 그는 직사각형이 두 개가 합쳐진 모습이에요. 저것이 정확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가 이 휘장 바깥에 이제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었죠. 이 휘장 전체가 길이는 50m 정도 되고 이 폭은 2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합치면은 이렇게 25m짜리 두 개가 합쳐진 모양이에요. 오른쪽에 제일 중앙에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보면은 오른쪽에 제일 중앙에 번제단이 있었고, 왼쪽 공간의 제일 중심을 보면은 여기 이제 법궤가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 오른쪽에 입구가 있었습니다. 동쪽에 입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들어가면은 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그냥 나눠만 놓은 것이지, 이제 집이 바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이제 휘장으로 쳐진 집이 있고,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저렇게 성소가 나옵니다. 저 두 칸이 있는데 오른쪽 칸은 성소라고 하고 왼쪽 칸을 뭐라고 합니까?
지성소라고 합니다. 저 뜰에 가면은 중심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또 하나의 기구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개 그림에 보면은 이 물두멍이 이 성소와 제단 정중앙에 와 있는데 성경에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을 보면은 이 남쪽에 약간 치우쳐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뭐 기구는 아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장소로서는 양을 잡는 곳이 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을 잡게 됩니다. 희생제물을.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는 24시간 밝혀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창문이 하나도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막으로 다 쳐져 있기 때문에 저 촛대가 없으면 아주 새카만 밤입니다.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촛대가 항상 켜져 있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 요 중앙에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법궤 혹은 언약궤가 이제 있었고 이 지성소도 역시 창문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라고 하는 빛이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암흑이 아니고 빛으로 밝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이 세 부분이 의미하는 내용이 각각 특징이 있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용어로 하면은 뜰에서는 칭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서는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이 상징하는 것이 칭의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살 것인가 하는 성화와 관련된 내용물이 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칭의를 이 죄를 해결하고 죄를 해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마침내 이 휘장이 거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순간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체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뭔가 호련한 변화가 와야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우리가 그냥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끝없는 세월처럼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이 영혼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한 6살, 7살 때쯤 됐죠. 뭐 교회 다니면서 계속 이제 유치반에서 뭐 이렇게 자꾸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성경 지식이 좀 있어요. 그 6살인데 한번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살아? 그래요. 그렇다. 아, 지겹겠어? 그래요. 지금 우리의 이 상상력과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는요, 영원히 산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지겨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은 드디어 영원히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체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화예요. 자, 다시 한번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뜰에서 이루어지는 칭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질로부터 인간이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통해서 죄의 본질로부터 죄를 해결하고 용서받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죄악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본질로부터는 구출함을 받았지만 죄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영향을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예수님이 현장에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도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는 그 사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예수를 팔아넘기고 끝났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떡상과 촛대와 향단이 상징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이 죄된 속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의 단계를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 없는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선악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선악과가 있어요? 없어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안에 죄가 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회복된 땅에는 악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선악과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 전체에 악에 기울어져 넘어갈 존재들이 없게 된 것입니다. 다른 우주의 거민들은 그 질문부터 해야 되겠네요. 이 지구 말고 다른 우주 세계에 이 인격체를 가진 존재들이 살고 있습니까? 네, 살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욥기서에 그 배경이 나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세계에 선악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악과가 거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합니까? 이렇게 잘 모르실 줄 알았으면 여인의 신 제가 코테이션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교육책에 보면요. 또 다른 예언의 신에 보면은 아마 초기 문집인 것 같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이 다른 우주 세계를 이제 계시 가운데 여행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흠모할 만큼 좋아서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아직 선악과를 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선악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회복된 땅에는 두 무리가 존재하게 되는데 온 우주 안에 두 무리가 존재하게 되는데 두 무리가 다 죄를 극복한 무리가 존재합니다. 다른 우주의 거민들은 선악과를 끝까지 먹지 않음으로 죄를 극복한 존재들이고 이 지상의 거민들은 선악과를 먹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그분의 능력을 빌려서 죄를 해결한, 죄를 극복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온 우주에는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죄 자체가 없어집니다. 사단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죄의 권세를 극복하고
마침내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소 하나를 가지고 온갖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장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구속의 경륜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여기에 나타난 이 뼈대를 좀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마침내 성취하게 되는지 그 문제를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 전체는 이 그림이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8장 5절에 보면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모형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원형이 있다는 것이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이 성소 전체는 누구를 표상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예수를 희미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시겠지만 성소의 모든 구조와 모든 기물들과 기구들과 모든 제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선 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그림도 뭐 그렇게 구조물이 위치가 정확진 않은 것입니다. 그냥 대충 그려놓은 것입니다. 일단 뜰을 한번 보시고요. 이 뜰을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뜰을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이 뜰 안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양 잡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뜰과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죠.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가 어딥니까? 성소입니다. 이 성소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때에 따라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성막 전체를 성소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두 칸 중에서 오른쪽 칸을 특별히 성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소라고 할 때는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다는 것을 잘 유념하시고 공부를 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쪽으로 뜰을 지나서 이 성소로 들어가면 첫째 칸에 금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입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 바로 가까이에 휘장이 있어서 저쪽 칸과 이쪽 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휘장이 천장에 닿진 않았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두어 있었고, 여기서 이제 분향대로 향을 피우면은 이 향이 이 공간을 통해서 서로 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이 법궤 뚜껑을 우리가 시은좌 혹은 속죄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이 뚜껑을, 여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양쪽에 이제 그룹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뜰에 대하여 좀 잠깐 시간 되는 데까지 좀 공부를 해 보십시다. 뜰에는 이제 제일 먼저 작업을 하는 곳은 양을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쪽 성막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이 이제 범죄를 해가지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번제물로 바칠 제물을 죄인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저쪽 끄트머리에 있는 천막 끄트머리에 있는 어떤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이 성소까지 가려면 한참 걸립니다. 근데 뭘 끌고 가야 돼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합니까? 저 죄 졌구나. 그 온갖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수치스러운지를 아주 절절히 절감을 하고 성소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제 양을 잡게 되죠. 나중에 제사 드리는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양 잡는 곳에 대하여 레위기 1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단 북편에서 번제단 북쪽에서 위치를 대강 아시겠죠?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다. 우선 간단하게 제물을 드리는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짐승을 묶어서 쓰러뜨린 다음에 짐승의 머리는 남쪽으로 가게 하고 이 얼굴은 서쪽으로 가게 하는데 이 서쪽이 바로 그 위치에서 서쪽은 성소를 향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향하도록 이제 짐승을 쓰러뜨린 다음에 죄인이 이제 그 제물의 뿔과 뿔 사이에 손을 얹는데 어느 정도로 얹는가 하면은 자기의 체중 전체가 이 제물에게 제물이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자기 몸 전체를 가지고 눌러서 이제 손을 거기다 얹고 자신의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럼 그 죄가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자기 몸 전체의 무게를 실어서 그 양의 이 뿔과 뿔 사이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죄를 고백했다는 것은 가진 죄 전체가 그리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제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양이 죄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이제 직접 칼을 들고 나중에 다 분해하고 이렇게 뭐 각을 뜨고 하는 것은 그건 전문가가 하는 것이라 제사장 하는 일이고 처음에 이제 죽일 때 칼을 들어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죄인이 직접 한다고 했습니다. 죄인이 칼을 들고 자신을 대신해서 지금 죽을 희생 제물을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얀 양털에 피가 터져 나오면서 그 빨갛게 그 털을 물들여가는 순간에 이 죄인은 장차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예수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의 죽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양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상징적으로 이제 그 제물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은 그 양으로부터 나온 피를 그릇에 담아 가지고 번제단에 가서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에다가 이제 뿌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성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남아있고 옮겨져서 그 휘장에 묻어있던 죄의 상징인 피를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정결케 하는데 그 대속죄일의 행사를 통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대속죄일까지는 그냥 그 휘장에 피로 묻어서 옮겨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넘겨버린 죄인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한 대로 죄가 양에게 전가되고 나는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죄 때문에 불화했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불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죄를 어디로 옮겨버렸어요? 그 양에게 옮겨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과는 화해한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는 것은 법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신은 여전히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죄를 해결한 순간에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 잡는 곳 말고 이 뜰의 중심은 역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는 그 네 모퉁이에 뿔이 달렸는데 그 뿔에 대해서 여기 시편 118편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그래 이 뿔을 가지고 뿔을 거기다가 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희생 제물에 각을 떠가지고 펼쳐가지고 이제 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는데 이거를 그냥 올려놓고 태우면 이 제물이 막 불 때문에 오그라들고 뭐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방을 묶어가지고 뿔에다가 이제 고정을 시키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뿔이 실제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이고요. 출애굽기 29장 12절에 보면은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으라. 그러니까 이 제단 자체에서도 이제 그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 뿔에 이렇게 바르고 나머지 피는 단 밑에 쏟으라고 그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여기 하딩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성소론의 학자가 책에 이렇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뿔은 힘을 상징한다. 뿔이 있는 제단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하딩의 성소론 입문 58페이지에 보면은 뿔은 희생 제물이 불에 탈 때에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참되신 희생 제물 곧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구속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십자가의 제단 위에 놓이셨을 때에 그 제물을 붙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힘, 뿔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감내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속 사업을 이루도록 완성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뿔이 상징하는 또 하나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이제 끊임없이 불을 이제 일으켜서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그 제물을 태우는 나무는 주로 무화과 나무를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무화과 나무. 그럼 왜 여러 종류의 무화과 나무가 여러 종류의 불땔감이 있는데 왜 무화과 나무를 사용했느냐? 여기에도 또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치마를 만들 때 무화과 나무 잎을 사용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와의 죄된 행위를 자기 의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무모한 시도를 상징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태워버린다는 것은 인간의 시도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를 찾자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를 알고 계시지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무화과 나무는 인간의 허세와 위선과 외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허세와 위선과 외식을 다 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보다 이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보건대학 총장이 이제 어디 회의를 하러 가는데 그분 차가 그 SM 옛날 구형 차 낡은 차입니다. 그걸
회의장에 갔더니 수위가 맞고 못 들어가게 하더래요. 그런 차 타는 사람 지금 여기 들어올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차를 잘 안 들여보내줘가지고 설명을 해도 자꾸 아래 위를 쳐다보고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철을 타고 걸어 들어갔대요. 이 한국 사람들은 그 허세, 그 형식, 이 모양을 너무 중시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이번에 대총에 가서 뭐 여러 가지를 느꼈지만 아주 뭐 감동이랄까 하여간 뭐 마음에 좀 와서 닿은 것은 거기 안식일날 한 7만 명, 8만 명 모였습니다. 그 회의장에. 근데 귀걸이 한 사람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다 검소하게 옷을 입고 다녔어요. 화장을 뭐 진하게 한 사람도 거의 없어요. 아주 정숙한, 정돈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재림교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허세와 위선과 외식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물두멍은 그 위치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출애굽기 40장 7절에 보면은 회막과 단 사이에 놓여졌다고 얘기했고, 그러나 어디라고는 아직 그냥 회막과 단 사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7장 39절에 보면은 그 물두멍은 그러니까 성전 오른쪽, 그러니까 뜰입니다. 동남쪽에 그 바다를 이 바다가 물두멍입니다. 동남쪽에 이 물두멍을 두었다. 그래서 위치가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을 받치는 받침대가 있었는데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은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그 노시 어디서 나온 노신가?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옛날에 아마 그 청몽 거울이 있었죠. 아마 그런 걸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그 재료도 갖다가 노수로 만들 수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여인들의 거울을 모아다가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예. 이 거울, 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거울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울은 거울은 지금 무엇인가를 비추어서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을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 중에 하나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면서 정말 우리가 자신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시시로 깨닫습니다. 어떤 교회 보면 교회에서 일할 때마다 사사건건이 못하게 하고 교회 결속도 잘하고 헌금도 잘 안 하고 가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교회에 힘을 들게 하는데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아주 사소하고 또 세부적인 면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다 자기를 잘 몰라요. 그렇습니까? 자기를 잘 모르고 다
자기는 잘했고 정당하고 바르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려면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고 자기를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을 많이 보고 자주 보고 깊이 들어가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분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그분을 보게 될 때에 자신이 얼마나 누추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피상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 피상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이 말씀 속에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실감나게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깨닫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막 제도에 있어서 죄인이 그 양을 끌고 들어온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했기 때문에 양을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받으려면 자신이 어떤 죄인임을 깨달아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죄를 해결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거울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저희들이 식사를 하다가요. 그 상대방의 얼굴에 이게 밥풀이 하나 묻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대요.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밥 먹다가 여기 밥풀 하나 묻어 있으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보여요. 이거 자기가 뭐 일부러 붙인 것도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밥풀이 여기 하나 묻었는데 그 옆 보면은 참 사람이 좀 모자라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러다 보면 어디도 묻어요? 자기도 묻어요. 자기 묻은 건 못 보고 어디만 봐요? 남 묻은 것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를 보고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자주 만나지 못하면 자기의 들보는 모르고 남의 티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언의 신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십시다. 그분의 그 순결한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이 얼마나 불결한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성화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이제 씻습니다. 제사장들이 일을 할 때에 수족을 씻고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갈 때 청결하고 정결하라는 것이고 오늘 현대적 의미로 하자면 이것이 바로
칭의의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무엇이라? 침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침례 받고 나면은 옛날 습성이 다 없어집니까?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세상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살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그 사업을 깊이 깨닫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제 돌아서는 것입니다. 방향만 바뀌었지 그 죄된 성향은 그냥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죄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지금 자기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양심이 하나님 쪽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이제는 가다가 넘어져도 넘어진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뜰 안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희생 제물이 흘리는 피가 있고 제물을 태우는 불이 있고 수족을 씻는 물이 있었습니다. 피와 불과 물이 있었습니다. 종종 불은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꼭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우리가 상징성을 부여할 때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피와 불, 성령과 물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나오는 물은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흘리신 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조금 난해한 말씀을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길은 아까 이 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 칭의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성화는 죄의 무엇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화는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뜰의 사역은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 불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 성화의 문제는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성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금 더 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따 저녁 시간에는 이 성소에 나타난 제도 중에서
뜰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기초로 해서 인간이 어떤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지 그 문제는 저녁 시간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뜰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시면서 날마다 뜰에서 죄를 속죄하는 역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항상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죄의 농도는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고 약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용서해달라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이 미안해가지고 기도도 못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영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베풀어 놓으신 성소 속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임을 더욱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존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하셔서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